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주님이 이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랬었구나 하는 것들이 퍼즐 맞춰지듯이 탁탁 맞아지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내가 장차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많은 학생들에게 그 진로에 대해서 말을 해줄 때에 그때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내가 장래의 나의 진로는 이렇게 가야겠다, 이런 일을 해야겠다는 것들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말쯤 되었을 때에 내가 가야 하는 길,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지 아니하고 전혀 나는 생각지도 못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엉뚱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내가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전혀 그쪽 방향에는 생각해 보지도 못한 방향으로 내가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가진 이 꿈, 장래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꿈을 포기해야 했을 때 저에게는 참 힘든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복을 주시려고 전혀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목회를 해 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성장해 가면서 이제 중고등부 청년, 또 이제 더 나아가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과정이 참 힘든데, 청년의 때에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런 모든 문제가 참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좀 낙심을 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구나. 아브라함의 행복은 그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이삭을 품에 안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했느냐면 모리아 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 축복이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살려주시는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그곳이 여호와 이레. 오늘 여러분도 지금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막힌 일, 또 들려오는 소식들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때는 나에게 참 힘든 일이었는데,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오늘 와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복을 주시려고, 이런 평안을 주시려고 나에게 그런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주님을 따라가게 했구나. 만약에 그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된다면은 나는 나 스스로가 교만하여지고 나 스스로가 타락하여져서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할 것이며, 나는 스스로가 나를 멸망시켰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시편 11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마지막에는, 우리 오늘 내가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할지 몰랐습니다만은 정말 오늘 말씀과 딱 떨어지는 게 바로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시편 116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동안 수없이 이론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답이 없습니다. 나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그 여론조사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론조사 가운데서 부동의 독주를 했던 민주당 후보가 지금 서서히 추격을 당한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 연대를 해야 한다.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사람이 여론조사를 하고 또 하더라도 답은 정해져 있다. 그 답은 정해져 있는 게 무엇이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과학적인 기법, 숫자적인 계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계산을 하고 사람이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계산과, 오늘 오후에 설교할 겁니다만은 하나님의 계산과 사람의 계산은 틀리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도 틀리다. 따라합시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도 틀리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엇?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맞지 않다. 그러나 내 방법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걱정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에는 웃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에는 나를 높은 곳에 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5년이 지나가면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간증을 하기를 원해요. 어떤 간증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16편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자,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죽음이 보여. 죽음이라는 것이 나를 결박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죽음만 결박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이 마음이 막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내게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이론도 없어. 해결할 능력도 없어. 그래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환난을 당했다. 내가 슬픔을 당했다.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도 경험한 바입니다만 내가 너무 아프다. 내 입으로 1000번, 10,000번 내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내 아픈 몸이 통증이 가라앉지를 않더라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너무 걱정된다. 아무리 걱정된다고 말을 해도 자기가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내가 1000번, 10,000번 여쭤봐도 앞이 안 보이는 문제가, 소망이 없는 문제가 내 힘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오늘 이 시편 116편 3절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묶어가지고 있다. 지옥의 고통이 나를 묶어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무슨 일을 해도 환난과 슬픔뿐이다. 그러나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4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116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사망의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지옥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절망된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다윗도 자기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사람 앞에 1000번, 10,000번 해봐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근심과 걱정과 죽음의 문제, 지옥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장차 만날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장차 이루어야 할 가정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장래의 기업에 대해서 근심합니까? 걱정합니까? 고민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엉뚱한 말만 하고 처음에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 꿈도 많았습니다.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사업이었어요. 한번 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보이는 것이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삶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문제했을 때, 시험 들었을 때, 마귀 역사에 휘둘렸을 때, 내 기도보다는, 내 가족보다는, 내 자녀들보다는, 나 자신보다는 성도를 위한 애끓는 기도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현장에 있는 한 이 패턴은 바꿔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목회 현장에 있는 한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덧 나이를 먹어서 60 중반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은, 너무 살아가면서 큰 것보다, 큰 일보다, 더 큰 소유보다 그냥 평범한 평안함,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한 상실감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전혀 엉뚱한 대로, 정말 소망이 없는 대로, 또 목회 현장에서도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 방법이 아닌 다른 일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많이 목회를 하면서 내 자신이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통곡을 하며 괴로워하며 정말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잘 때가 많았고, 때로는 제가 그 젊은 후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제 우리 그 노회 안에서, 우리 시찰 안에서는 제가 1번이에요. 목사 이제 서열로 1번. 그러니까는 나보다 목회를 오래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후배 목사님들, 때로는 자식 같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나도 너만 했을 때 목회할 때 많이 울었다. 많이 고통스러웠다. 지금도 내가 목회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내가 적응이 안 되고 거기에 익숙해지지 않는 것은 뭐냐? 배신이다. 배신당하면 너무 아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내가 다른 거 다 경험해봤고 내 몸에 악한 독종이 퍼져가지고 암도 겪어보았지만 그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배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이것이더라. 그냥 평범한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냥 평범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냥 내게 만족하고 내 삶의 평안을 이루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도 왕이 되었지만 왕의 자리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고 행복해하지를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군을 물리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가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맹수가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을 때려 눕힌다고 해서 그런 힘과 결기가 있다고 해서 다윗은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장수 적장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그가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행복해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대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내가 어느 때에 가장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들어쓰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 자기 속에 흉악한 음모가 있고 지독한 악이 자기를 계획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자기 속에 설계하면서 그 설계된 그 일로 행하다가 자기가 사망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고통스러운 길로 갈 때 그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아니면은 내 계획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안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음모하고 죄를 계획하고 악을 음모하고 악을 계획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한 그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왕이었지만 자기 속에 악이 자기를 지배하고 악이 악을 위해서 자기가 계획했을 때에 그는 지독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악을 계획한 게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보기에 너무너무 예뻐 보였는 모양이에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보기에 너무너무 자기 여인으로 만들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 우리아. 그런데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리고 이제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대가로 다윗은 죽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보다 우리아의 아내에선 태어난 아들이 죽는 것을 보아했습니다. 평생에 살면서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평생에 살면서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모함을 합니다. 어제 제가 밥을 먹으면서 우리 둘째 며느리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면 자기들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주고 한밥상에 있는 게 굉장한 효도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효도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는 참 내 집에 와서 밥 먹고 반찬 먹고 남은 것도 싸가고 그러면서 효도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효도를 받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둘째 아들로 통해서 이런 효도를 받구나.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솔솔하게 행복해지더라고. 어제 내가 엔돌핀을 한 대접을 마셨습니다. 행복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자식들로 통해서 이렇게 행복해야 할 다윗이, 평안해야 할 다윗이 걸핏하면 아버지 쫓아냅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다윗의 고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남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만들려고 남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리고 악을 도모했을 때, 악을 계획했을 때, 그 악이 드러났을 때에 그는 왕이면서도 한평생 평안하게 살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가장 평안할 때는 어느 때입니까?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 어느 때입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내가 답이 없는데,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런 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데, 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것이 그에게 있을 때에 가장 행복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은혜요? 이 시편 116편 4절 말씀. 내가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고 절망스러운 일을 당하고 죽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지옥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1절로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편 103편 1절로 2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평안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의 나의 모든 삶에 고비고비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도 모르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여 하고 탄식하며 주님을 불렀던 그 기도 하나하나가 응답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지금 내가 사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보통 사람은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의 문제, 지옥 같은 이 고통의 문제, 죽을 것 같은 이 문제를 두고 지금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기 위해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지금의 때와 같이 고통스러운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서 나를 구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의 문제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고 지금의 문제에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꼭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보다 과거에 당했던 어려움 당했던 그 문제가 더 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내가 피눈물을 흘렸던 그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그리고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혈기나 분노를 부리지 말고 정말 내 자신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 문제도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모습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감사의 결말이 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시편 116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므로. 지금 과거 시제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이제 미래 시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들으셨고 들으며 들으실 것입니다. 응답하셨고 응답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사랑이 하나님 앞에 증거로 나타나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이 과거에도 내 기도 들어주시고 지금 현재도 내 기도 들어주시고 미래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오늘 시편 116편 1절 말씀에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을 때에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에 감동되었을 때에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에 감동되었을 때에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화낼 때 화나고 짜증날 때 짜증나고 불평할 때 불평한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 순간순간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